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가고 두 달이 흘렀습니다. 새해가 된 지 이제 3월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닮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이 사건,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일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미련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다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은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주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더욱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다. 진짜 정말로 우리 사람들의 상식과 생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믿고 있으니 세상적인 지식으로 본다면,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판단으로 본다면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젊은이의 어리석은 죽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게 될 때에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나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표적이나 증거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그런 표적이나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적이나 증거가 있어서 믿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증거를 봤으니까 아는 거지요. 믿음은 증거가 없지만, 표적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요. 믿어지는 것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을 믿게 되는 것, 내가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고 내가 알게 된 사실을 믿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아는 것이지, 그럼 믿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사실로 확인이 됐으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길을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시고자 하셨던 그 죄의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죄악 속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려면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기적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어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임금이 베푼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직설적으로 정면에서 책망하는 그런 그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을 해주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니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잘못을 용서받고 자녀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식사하러 가신 겁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식사하러 가신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병을 고친다면 율법을 어기는 자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계획적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가고 있었던 것 같지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제일 낮은 자리 말석에 앉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겠노라 라고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을 되찾는 비유 3가지가 들어있는 유명한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나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00마리 중에 1마리, 10개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나오는 비유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점점 더 그 범위를 축소하면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를 보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 거지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본능적인 행동 때문에 걸어 나가 버린 죽을 줄도 모르고 걸어 나가는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어떻게 했는지 실수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동전 하나가 생각이 있어서 스스로 도망가거나 숨은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잃어버린 그런 동전.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좀 다르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것이 좋은 길이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선택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하나님은 자기 발로 나갔던 고집을 부리고 나갔던 실수로 잃어버렸던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선택한다고 했는데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돌아왔을 때에 모두를 기쁘게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웃들 중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잘 몰라서 혹은 실수로 혹은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서 혹은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이 원래 주인의 소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난 겁니다. 지금 떠나 있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끌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고 저녁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